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던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표정에는 하나같이 어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실로 엄청난 기적,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어떤 두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몇 마디를 건넨 것 같았는데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일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생각 모두를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이 2000년 전 어느 날 미문이라는 이름의 성전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던 회복과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본문 안에는 그 놀라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셨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 바로 앞절의 내용, 10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적 사건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구절이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뭐랬대요? 놀랐더라. 뭔가 어법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기이 여기면서 참 놀랐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정말 이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심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마음속에 큰 어떤 놀라움과
경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1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대요.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모두 다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곳이 어디였는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제9시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가 몇 시냐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제9시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시간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미문이라는 이름의 성전 앞에 기도하러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기도하러 그 성전 문 앞을 오고 가면서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았을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우리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던 그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지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세요? 지금처럼 세상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화기, 우리 성도님들 다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 하나 손가락질 몇 번 하면 다 알게 되죠. 다 보게 되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다더라.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런 믿을 수 없는 기적,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병고침의 역사가 지금 그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시작이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 몰려들어 있던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오로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된 병자를 고쳤던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또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그 이적의 사건을 보고 놀라서
몰려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또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한순간에 돌려놓습니다. 무엇으로 돌려놓습니까? 병고침이라는 신비한 기적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병고침의 기적을 내 능력, 내 힘, 내 공로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이 그가 생각했던 것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이적과 신비한 병고침의 역사들을 그것 자체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이 있음을 우리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병고침의 역사를 주목해서 신기해해서 놀라워서 모여들었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설교가 유명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설교 유명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설교.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했는지 아세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또 뭐였는지는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찌할꼬 이거였어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와 비슷한 내용,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선 말씀의 권위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구약의 위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조상이었 하나님이 그 종인 예수님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곳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누구예요?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 지금 니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가 놓아주라고 명령한 것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15절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죽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와 베드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설교일까요? 나쁜 설교일까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 참 기분 나쁜 설교예요. 엄중한 꾸짖음과 질책과 책망이 그 메시지와 음성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구냐면 조금 전에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사람, 그것도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걸으라, 이 한마디로 일으켰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로 엄청난 충격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요? 어찌할꼬, 찔림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쐐기를 박아요.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아서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것도 40년이나 된 병자를 한순간에 고치시고 바꾸셔서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였고 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부활했고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너희들의 본 그 이적의 능력이 됐다,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니고 살아가는 복음,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 통해서도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또 너희 관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구절의 의미가 유대인들, 너희들이나 그 유대 관원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변명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성경 자체로만 읽으면. 그런데 성경 원문은 그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지했다는 것. 성경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죄로 연결되거든요. 그 무지와 죄로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찔림을 주는 거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의 말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제까지 어떤 거였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과 핍박 받을 것을 들으셨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들은 무지해서,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고,
당신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인자가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자신의 그 어떤 이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듣는 그곳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뒤늦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뒤늦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걱정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깨달음과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설교의 정수이자 핵심 메시지가 선포돼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 보여주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너희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섭게 다그치던 베드로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종말에 오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자신들에게, 인간들에게 임할 거라 생각했어요. 또 불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모두 주님 오시는 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아주 작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늘 무섭고 늘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율법을 어겨서 불경건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저 이방인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떤 것에 쫓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격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무서운 하나님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와 절제 생활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전해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메시아가 오는 종말의 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날이 아니고 도리어 무한한 기쁨을 얻는 날이라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종말의 날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죄인된 모든 인생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위대한 생명의 소식, 또 구원에 관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외치고 선포하셔서 확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기쁘고 위대한 복음의 소식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전해주지 못할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음식을 조금만 맛있게 하는 가게가 있어도 그걸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다른 물건보다 조금 더 좋고 싸고 편리한 물건을 발견하면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 후기를 남기면서까지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때보다 소극적일 때가 많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때보다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고 움츠러들 때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의 선포와 외침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이제 살아갈 앞으로 한 주간의 삶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지 않나? 조금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칠 때 그것을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말과 생각과 다짐으로는 12번도 이미 더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에 있을 때와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목사라는 이름과 직분으로 서 있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지요? 이전에 그럼 누군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녀들로부터 또 친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 감사 올려드리면서 감격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맞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던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역과 국경을 넘고 또 세대와 세월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렸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는 우리들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할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전에 누군가로부터 듣고 믿어 깨닫게 된 그 복음의 소식,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전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난감해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요, 능력과 영성을 갖춘 복음 전파자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던 지역 출신의 못 배우고 가난했던 사람, 다혈질에 줏대도 없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을 가지게 됐더니 어떻게 그가 변합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역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한 사역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설교 처음에 이야기 나눴죠. 첫 번째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심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말 한마디 했더니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된 복음 전파의 기회, 2번째 설교 전함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거 아세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 보였던 것,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16절에 선포되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눈과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고기를 잡던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해요. 놀랍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뒤에도, 그래서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 속에서도 모든 영광과 공로를 오직 우리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풍성하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